우리는 믿는 자로 이 땅을 삽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믿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방향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아무리 눈으로 봐도 이게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린 믿는 자이구나. 이걸 느끼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것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은 살 수 있는 인생과 살만한 인생으로 갈림길이 갈라질 때 우리는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살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견뎌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에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의 만짐을 통해서 눈이 밝게 떠지고 귀가 잘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귀도 먹고 말 더듬어도 말도 잘 못하고 귀도 더듬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살던 동네에 이 청각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럼 가끔씩 길거리에서 보면요, 자기들끼리 막 손짓발짓을 해요. 자기들끼리는 다 대화가 통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불편할 때가 뭐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수화를. 근데 우리랑 소통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글자를 주면 보고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살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면 살만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만나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뭐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만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돼요? 옆 사람 볼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만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사모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그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고백이 있어요. 살만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살만합니다. 아까 찬양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도 뭐예요? 살만하니까 그런 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살만하다는 게 뭐 돈이 남들보다 더 많고 내 몸이 더 건강하고 내가 더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만 이루어지는 경험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부분 뭐가 생긴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살만한데? 라는 그 내 마음의 감사, 평안,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뭐예요? 긍정적인 수용.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살만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권능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게 말 귀먹고 말 더듬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불편함을 억지로 참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선명하게 띄어지고 귀가 선명하게 들리고 말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만하게 하시는 시간이 열리게 하는 그 에바다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살만한 인생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바로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다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어떻게 해주길 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수하여 주다. 여러분, 안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에 임할 때도 있고 아픈 곳에 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적, 그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터치됐다는 거예요. 그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며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은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을 주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없는 이 굶주림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 작은 빵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5천 명을 배불릴 수 있는 풍부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친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이 그 물을 만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무사히 이것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요청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하영주 목사님은 성령 터치, 좀 만짐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터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그녀를 터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붙잡아서 병이 나았으면 그 옆에서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고름을 붙잡던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 둘러쌀 때 본 적 있습니까? 막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 잡고 찢고 막 매달리고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졌지만 주님은 그들을 만져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장 인생에 살기는 살지만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살만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절대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한다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충농증에 고생했다는 얘기 나도 귀가 닿게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 주님의 터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처음 갔을 때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오랫동안 한 몇 년을 방학 때면은 거의 매일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매일 저를 그것도 동네가요 집 근처가 아니었어요. 버스를 2번씩 갈아타야 됐습니다. 저 목동에서 저 구로동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버스도 한 번에 못 갔어요. 2번씩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갈아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은 멀미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매일.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서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신기하고, 뭐 그래도 엄마가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뭐 제 마음 가운데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야 너도 네 문제 가지고 기도해. 이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뭐 몇 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머니랑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기도원을 어머니 따라서 갔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코에다 딱 얹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제 손에 제 코에 손을 얹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의 코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날 치료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만져주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져주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소문이 나서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자 주님께서 그 병을 다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갈 만한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지나가시나. 지나가시면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온전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디로 달려옵니까?
주님이 있는 자리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 귀 먹고 말을 잘 더듬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뭐 내 운명이지 뭐 귀가 먹어서 나를 욕하는 사람 소리 안 들려서 좋네. 뭐 내가 말을 더듬어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좀 아무 말도 못해도 아무 말 안 해서 좋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주님 만나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절대로 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만하진 못합니다. 저를 살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좀 사람들의 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소리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소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도 제 입술로 말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이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절 살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도 갈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손길도 더디 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유난히 그해 겨울에 충농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더래요. 심각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손에 손가락에 손을 얹으면 주님이 치료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사실에 상심했던 이 제자들이 각기 뿔풀이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제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마침 어떤 동행을 만났어요. 그래서 방향이 같길래 같이 갑시다. 하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몇 년, 몇십 년 지나가지고 서로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엠마오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는 무관한 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는 먼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가다가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던 이 제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런 뜻이야. 그 순간 그들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뜨거움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정신 차리고 나랑 방금 같이 가던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알아보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봤더니 주님이 살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와 늘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예루살렘일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도망자가 돼서, 실패자가 돼서, 패배자가 돼서 가는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와의 사용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쓰시는 위대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이 아니라 살 만한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주는 상징성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터치라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가? 좀 사모 좀 하십시오. 사모가 안 되면 내 마음이 뜨겁게 그 마음을 상을 급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소리라도 지르세요. 소리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방학이면 매일같이 버스 타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 기도원에 가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끝나고 어머니가 짜장면 사준다니까 그거 얻어 먹으려고 갔던 그 시간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생각도 계획도 어떤 것도 없었던 그 시간들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픈 곳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내 삶의 살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을 이제 엠마오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살만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좀 주님께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막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오늘 주님의 약속을 듣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기쁘고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막 믿어지고, 그것부터 회복하세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전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주일날 예배는 그러기에는 좀 시간도 짧고 분위기도 그렇고, 주일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불도 꺼주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바깥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정 나중에 아이고 너무 늦어가지고 못 가겠으면요, 전사님한테 차 좀 태워달라고 차 다 태워주니까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좀 경험해 봅시다. 옆 사람 볼까요? 이렇게 추운 날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제가 추워서 뒤에다 지금 핫팩을 붙였더니 등이 따끈따끈하네요. 이 따끈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심령이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만하게 하시는 시간이 열리는 이 에바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바로 믿음과 말씀으로 선명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34절부터 35절을 보면은 하늘을 오르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 분명하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바르다, 정확하다, 분명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지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건요, 생각조차도 못해요. 조금 아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잘못 알거나 대충 아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한동안 옛날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독주를 먹고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얼마나 세게 먹길래 먹고 죽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밀주를 만드는데 술값이, 알코올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탄올이 있고 하나는 메탄올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술, 우리는 아니죠. 저쪽 사람들이 먹는 그 술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근데 이 메탄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코올 종류예요. 근데 이거는 독이에요, 독.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예요? 이 술이 결국 뭐예요? 알코올에다 물 섞은 게 술이잖아요. 소주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알코올에다 물 섞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건 발효시킨 게 아닙니다. 알코올에 물 섞은 게 소주예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알코올에다 물을 섞으면 술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메탄올도 알코올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메탄올을 물에 섞어서 마신 거예요. 그 바람에 죽은 거예요.
독주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독주가 아닙니다. 무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 모르다가 아니에요. 잘못한다, 대충 한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메탄올이 알코올이라는 걸 몰랐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예 하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용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살만하진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이 어릴 때부터 지독한 난시를 가진 아기에게 안경을 씌워주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기가 막 애기니까 눈에다 뭘 씌운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몸부림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딱 씌워주니까 갑자기 눈을 번뜩 뜨더니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난시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때요? 우글우글거리고 선명하지 못하고 삐뚤삐뚤한 거예요. 엄마를 봐도 저 목소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지만 모습은 뭐예요? 뭔가 이상하고 정확하지 않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도의 난시를 가진 그 아기에게 난시 안경을 딱 씌워주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 태어날 때부터 난시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아기처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죄와 욕망에 왜곡된 그 타락한 생각과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그 난시를 교정하는 안경과 같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는요,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본능에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욕망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보이면 욕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은혜 받고 나면 인생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된다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눈이 선명해지고, 귀가 선명해지고, 입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인생을 선명하게 보는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저것을 위해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던데 저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저게 다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내가 저런 마음 품고 살았는데 저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저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 저는 그게 믿음과 말씀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요, 진리의 소리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자 그들은 그곳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처음 그 광야에 들어왔을 때와 그 광야를 떠나는 마지막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줄지 않았다. 인구가 줄지 않았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시간들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르게. 그래야만 우리는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만한 인생은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그걸 봐야만,
그 진리 대신 주님,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살만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살고는 있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짜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말씀으로 선명해진 눈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 낙심 가운데 울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자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믿음과 말씀이 선명해지니까 모든 게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둔함과 어리석음을 고쳐주소서.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린 살긴 살지만 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뭔가 인생에 대한 그 공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선명한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만하게 하시는 시간이 열리는 에바다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에바다를 경험한 믿음만이 세상을 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를 경험한 믿음만이 세상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잘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랄까? 야, 그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다. 모든 걸 잘했다는 거 뭐예요? 주님에게는 전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앞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열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던 사람, 그는요, 들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입으로 말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뭔가 불완전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에바다, 열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그는 입술을 열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살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려주시는 그때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1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려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들이 절망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로 이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끄는 모래먼지 바람이 막 구름처럼 불려오고 자기들은 이제 죽게 생겼다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물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기 직전까지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홍해의 물을 갈라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절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살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전까지도 나사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은 늦게 오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의, 배로 동했던 그 수의를 입고 그대로 걸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음성, 나오라. 에바다. 깊은 바다에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빈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주님을 알아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기다리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다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떤 때를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을 향하여 홍해야 갈라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뭘 봅니까? 문이 하나 생기는 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절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사로는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없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임하자 무엇이 보입니까? 문이 보이는 거예요. 문.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살 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뭘까? 인생의 절벽 앞에서 문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벽 앞에서 문을 기다립시다. 사람들은 여긴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에바다. 그럼 문이 생기는 거예요. 문만 있으면 여러분들, 벽에 문이 있으면 그 벽은 우리를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문이 없는 벽은 감옥이지만 문이 있는 벽은 뭐예요? 담장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시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 인생의 그 절망에 대해서, 인생의 절벽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홍해 위에서 명령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그럼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에바다. 그 순간 세상을 아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너는 끝날 줄 알았더니 너는 어떻게 더 잘 된다? 야, 너는 인생이 참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더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산다. 살만한 시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근데 그 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세상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슬픔이라고 말하는 곳에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문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에바다의 시간. 하나님, 전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살겠습니다. 죽지 못하니까 살겠습니다. 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에바다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만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냥 억지로라도 사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만한 자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회복하고 돌아가도 또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절벽 한가운데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사는 시간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만한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